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은 분명하게 회복을 넘어 붕의 역사 일어납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제가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고맙소. 감사합니다.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너무 나는 세상을 몰랐구나. 그리고 또 성도를 너무 많이 몰랐구나.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만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 가사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 나이 되어 있어 돌이켜보니까 여러분이 교회 자리, 중요한 중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겹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계셔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제가 헌신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하기로 지난주 1장 했기 때문에 2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성경을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 많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거든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오래도록 중풍병이 와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중풍병이 쓰러지면 온전하게 치유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중풍병으로 쓰러졌다,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나병 환자,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귀신 들렸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그렇게 전혀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래도록 사지가 마비돼서 걸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제 이 땅의 힘으로는, 이 땅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물질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온 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강단역이라면 아예 밑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어디로 올라가냐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제껴서 예수님 계신 이 강대상 앞에 줄을 달아서 내려맨 거죠.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 기적은 중풍병자가 찾아와서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치유의 기적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아마 그 가버나움 지역 안에 그 갈릴리 지역과 또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그 내 친구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나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역 속에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머물러, 그 타이밍 속에 그곳에 머물러 여러분 역시 기적을 경험하는 헌신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읽었던 어떤 것들을 제가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눠 갈 것입니다. 중직자는 요셉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고 우리는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땅의 세계복음화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꿈꾸는 대로 돈 들지 않는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미래는 꿈꾸는 자 이것이. 어떤 분을 어제 제가 만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 때문에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꿈을 접고 살았다. 저는 또 그래도 반대로 딱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이 설교 어렸을 때 주일학 때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신나게 들었죠. 감사하게도요, 부모나 환경과 상관없이 꿈이 있었어요. 늘 뭐가 가슴이 벅차고 늘 에너지가 있었어. 내 육체와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감사하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상은 여러분이 늙고 또 아니면 돈 없다고 필요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로 꿈을 꾼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시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그 꿈을 꾸시라고 여러분에게 중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꿈꾸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내가 꿈을 꾸고 말하는 거,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게 꿈꾸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내게 꿈이 있다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 꿈이 확실하지 않으면 말 없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던 요셉이 예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서 팔려갑니다마는 그는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꿈의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꿈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하냐? 따라합시다. 형통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사 형통이라는 게 없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형통함이 뭐냐? 노예가 돼서 뭔가 보디발이 집에 노예가 됐는데요, 딱 요셉에게 네 농사 지어, 온 농사 다 지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재수없게 팔려가지고 농사 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은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농사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주인이 봤어요. 그 사람 맡겨놓으면 너무너무 뭐가 잘 되는 거. 근데 어떤 사람 맡겨놓으면 2개 맡겼는데 하나 어디 가버리고 있어. 그거는 불통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세요. 사과 사오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요셉이 사온 사과는 맛있어. 근데 불통한 사람은 사과 사오라 그러면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온 거야. 그래서 왜 이런 거 사왔냐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셉은 그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서요 새벽부터 시장 조사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 시장 조사 다 했어. 다른 거죠.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노예가 형통합니까? 그게 형통함이에요. 사과 사오라면 사과 최고로 잘 사는 거. 그게 형통함입니다. 요셉이 옷감 사왔는데 요셉이 사온 옷감은 옷을 입으니까 너무나 촉감이 좋아. 근데 딴 사람 시켜서 해보니까 옷감 사왔는데 옷감이 입으니까 지랄이라.
그럼 다시는 안 시키죠. 네. 형통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은혜를. 32장, 39장, 21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그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는요 인정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는구나. 인정받아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인정받아요. 오늘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임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책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임을 주면 아이고 나 힘들어 버거워 우리 집도 어려운데 온갖 소리 다요. 그것 하나님도 듣고 귀신도 듣거든요. 5개를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개를 맡겨요. 10개를 맡겨서 너무 잘하니까 100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 이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5개 맡겨보니 다음에는요 1개도 안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또한 이제 그는 모든 일을 늘 위임받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일 시키면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미 그런 사람 되면 세상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사람이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일 시키면 참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맡겨. 자꾸 맡기게 돼 있어. 그게 위임이라고 그래요. 요셉에게는 자꾸 일이 들어와요. 노예가 풀려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형통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형통한 자는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의 올무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적 유혹, 물질의 유혹 아무렇지도 않게 덥석덥석 물어대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탄의 올무가 돼요. 요셉은 목숨 걸고 그 죄와 싸워 피 흘기까지 감옥에다가 죽을 이기를 맞기까지 그 죄를 물리치고 뿌리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내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형통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고 더 큰 책임도 더 큰 위임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가서는 이제 첫째로 이 네 사람,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떼매고 왔던 이 네 사람, 나는 정말 여기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은 중풍병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누구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까? 그 네 사람. 그 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 오늘 교회 안에는 우리 저부터 다 병든 자거든요. 세상은 병든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니는 있냐는 거죠. 또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없다고. 당신들의 아내가 믿음 갖기를 원하기 전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교회 안에든 따라합시다.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자, 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내 친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저 수십 년 동안 중풍에 묶여서 사지가 묶여버린 저 영혼과 마음과 전체가 묶여버린 저 사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내 가정도 살아날 수 있다. 내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 내 환경도 살아날 수 있다. 내 자녀도 살아날 수 있다. 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쓰임받았던 사람 전체의 특징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뭘 대단하고 했나요? 한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면서 끝까지 믿었어요. 노예에 팔려갔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이 참 따라주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사람들이 여기에 부딪혀서 원망하고 불신하면서요, 믿음이 싹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네 사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뭐 틀렸다, 다음 기회로 보지 뭐. 거의가 사람들이 다음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요, 장로로서 내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 입이 100개라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나를 필요하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다. 그 찬스를 내 인생에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신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네 사람 친구에게 성경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네 사람이 죽어라고 때리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든 얘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보는요, 놀라운 찬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찬스를 싫어해요. 힘들다고 말해요.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 한 영혼이, 저 질병에 묶이고 죄악에 묶인 저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 확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이 네 사람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네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믿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 늘 막 엘리트 대단한, 하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여러분 만나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할렐루야.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65이 넘어가야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철 들면 죽는단 말이 딱 맞아. 젊은 날 막 젊은 혈기 막 이래가지고 막 살아가고 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우니까 나의 힘으로 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사람 마음을 살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요게 이제 말이 아니라 뭐 이론이 아니라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언제 부를지 몰라. 그리고 저 같은 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확 갈지도 모르니까 또 뭐 고롱 80 간다는 말, 우리 같은 사람도 오래 살 수도 있고. 예. 그럼 모르죠. 항상 하나님 만날 때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니까. 잡다한 것들이 필요 없어요. 잡다한 것들이. 예.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죄악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가난에 묶인 그런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겠다는 이러한 믿음과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사역의 원팀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앞에 안 왔다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질병에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원통함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여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때문에 따라합시다. 원팀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원팀을 이뤘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내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가 힘을 얻도록 원팀을 이룬다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능력과 상관없는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이 왔다, 괜찮아요,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바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팀 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 원팀 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원팀 되십시오. 이 네 사람이 원팀, 한 사람, 만일에 네 사람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나는 못 가, 난 싫어, 우리 집에서 우리 안 사람이 못 가게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가요 거기. 근데 이 네 사람이 끝까지 들것에 네 군데 네 군데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원팀이 얼마나 기적을 이뤘습니까? 교회는 복음 때문에 원팀 되면요, 따라합시다. 원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는 원팀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늘 사단은 그걸 깨요. 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찬스를요 빠져나가더라고. 항상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끝까지 못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질병과 가난과 이 땅의 문제에 고통당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대제에 가서 따라합시다. 지붕을 뚫어라.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 들으면 그래 교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려고 그러면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때로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인생 사람을 보니까 제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제 자신이. 우리 속에는 열등감, 분노, 또 좌절, 낙심, 또 뭐 원통함, 상처, 미움,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 가장 보니까 장애물이더라. 또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적으로 질병의 문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겪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합니까?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붕을 뚫어라. 예수 믿고 지붕을 뜯어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그 자리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이 행동이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냥 만나러 가니까 못 만나갔거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제껴버렸어요. 아마 후일에 그 집 주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배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 뜯어버렸어요. 비가 오면 줄줄 셀 거 아니에요. 집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병든 사람을 달아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는 지붕을 뜯어버리는 그런 헌신이 나와야 돼요. 한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누군가는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헌신 없이 그냥 입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네 사람의 참 그 헌신, 아름다운 그 헌신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기억보다는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갔다는 게 훨씬 강력하게 내 인생에 남아있어요.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누가 교회의 어려움을 들 것에 메고 누가 갈 것이냐? 이 시대에 버려진 영혼들을 붙들어 메고 누가 주님께 나갈 것이냐?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온 성도가 그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합시다. 지붕을 뚫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붕 뚫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지붕 뚫어버리니까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 중풍병자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 분명하게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 반드시 믿음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상급으로 지급하신 줄 믿습니다. 네. 만일에 그러한 헌신에 대한 상급이 없다면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급을, 그런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문제에 묶이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늘 환경 보고 벌벌 떨고 사람 말 듣고 벌벌 떨고 늘 그러다가 인생 고통스럽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환경의 질병, 가난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분께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 병든 자에게는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을 몰아내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슬픔을 몰아내시고, 죄악에 묶인 자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붕을 뚫으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지붕을 뜯어 제끼면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중풍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했습니까? 그러면 지붕을 뚫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지붕을 뚫어내며 예수님이 일하신다. 거기까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은 점점점 이 헌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어렵게 대합니다. 막 헌신해라 이런 설교를 저도 썩 잘한 사람은 못 돼요. 그 설교를 성도에게 설득력 있게 잘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뭐 몇 천만씩 한 거 막 이런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죠. 온 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어떤 분이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1,000만 원을 하겠다. 근데 내한테는 절대 밝혀주지 말하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말이 나오네요. 예, 수련회를 위해서 앞으로 누가 1,000만 원만 더 하시면 여러분 수련회 성도들 아무 부담 없이 갑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가정에도 지붕 뚫었으니 뭐 이 설교 모르고 했죠. 지붕 뚫었으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네. 그럼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나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병 만든 인생 전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들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도 보니까 병이 깊이 들었어. 원치 않은 내 속에는 낙심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탄식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두려움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원치 않은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고, 전부 다 병든 인생의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만나면 제3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는 죄산 받았느니라, 네 병 낫다 가라 하시면 되는데 죄산 받았느니라 그랬을까요? 뭘 지적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 지적하셨다.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읽어봤어요. 미국 싱싱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앙케이트를 했어. 당신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살인자, 도둑놈, 뭐 별의별 사람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깡패 뭐. 그래서 당신은 어떤 죄 때문에 이 교도소에 오게 돼서 이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90%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나는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그 새끼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죽이려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내가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나를 화를 돋궜다. 다
90%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 죄악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나 자기에 대해서 인간은 다 합리화하지 절대로, 그러니까 10%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이 재밌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죄이고 잘못된 걸 인정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어머나, 너무 맞는 말이야. 제가 굉장히 인생 살면서 실수한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자기의 어떤 허물이나 이것을 합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90%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옳은 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역감정을 가지고요, 합법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맞구나. 근데 왜 이런 걸 내가 진짜 몰랐지? 근데 오늘 예수님, 여러분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든 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제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정의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의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착고들이 그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옳아요, 내가 옳았어요 하면 거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묶임은, 그 속박은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질병 때문에 예수 교회 오면 병 고친다니까 왔다가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이름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가정이, 그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의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은 합리적으로 나는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말해요. 싱싱교도소 같이. 그래서 이 땅에는 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의 이 굴레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의 역사를,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 고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죄사함 받은 일이에요. 이 내 친구는 믿음을 칭찬했다면 오늘 이 사람은 네가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네 죄사함 받은 것인 줄 믿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 질병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살아왔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절간의 스님도, 저기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자도, 칼 들고 설치는 강도도, 또 저 장녀도, 병든 사람도,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전부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중풍병자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을 찾아오신 거죠. 죄인. 그 중풍병자의 문제는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그리스도, 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접근을 다 딴 데 합니다. 딴 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게 되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면 인생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죄의 권세가 속박이 끊어지는 날, 예수님 만나서 속박이 끊어지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모습입니다. 자,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만일에 인류에게 죄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했어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수만 가지 문제와 고통은 죄 때문에 왔어요. 이게 보여지고 이게 인정이 돼야 모든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우리 의로움을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가 됩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17절 다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언제든지 질병과 죄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같은. 병들었단 말은 죄라고 같은 맥락으로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럼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단 말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말 자체가 따라서 병들다, 병들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병든 인간을 이렇게 세우다는 뜻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병들었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와 일꾼이 필요하다. 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세리 민족의 최고의 반역자, 유대인에게서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세리 마태를 지금 누구로 불러요? 제자로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우리를 불러서 교회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 직분자들로 임명하시고 책임을 주시고 또 뭡니까 직책을 주시고 임무를 부여하신 거, 이 찬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일꾼과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던 중풍병자 한 사람은 못 데리고 갔어요. 4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목사는 이 땅에 살면서 일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일꾼에 대한 목마름. 항상 일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들것을, 병든 자의 들것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교회의 짐을 함께 자갈 수 있는 이러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주의 종의 제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 안수 집사는 제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헌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항상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의 제자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제자 삼아요?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꼭 우리 장로님들 꿈을 꾸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따라합시다. 부는 이동되게 돼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